오늘은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이 두 가지 의미와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1, 2, 3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레위기 23장은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많은 분량을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일곱절기 관점으로 보면 이 초막절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다 이르시다, 말씀하다 이르다, 아마르 따바르, 이 중요한 히브리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둘 다 말씀하다, 이르다, 말하다, 말하다, 따바르, 아마르, 둘 다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아마르, 바요메르 엘로힘 할 때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아마르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들의 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뱀의 말, 마귀의 말, 사탄의 말, 악한 영들의 말, 귀신들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말, 마귀의 말, 어둠의 말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엘로힘이 말씀하신다, 이러면 그게 절대 진리인 겁니다. 오늘도 23장 1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다, 이르시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레위기 전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건져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 리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박살을 내고 건져내셨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 있습니다. 광야의 시내산 앞에 와 있어요.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에게 이제 말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세오경은 우리 크게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 이 두 가지 땅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바로 시내산 사역이에요. 이 모세오경의 많은 분량은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레위기 전체도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를 1대1로. 그래서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걸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모세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에게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대신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절기는 이 구약에 나오는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되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 거예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7가지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또는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절기 7절기를 공부하고 나면 이 7절기가 신약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승천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참 놀랍습니다. 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레위기 1장 2장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레위기 2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로 시작해서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장은 끝은 어떻게 되냐? 2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레위기 23장의 7절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는 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도 뭐예요? 내 말을 네가 말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우리식으로. 이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참 그런 게 많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한글 번역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계속 여호와의 절기다. 모에드 여호와. 이 모에드 여호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게 지금 계속 초막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다 거두고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일 동안 하나님께 초막절로 이 절기를 지키며 그 안에서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절기는,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가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여기 초막이 나오네요. 7일 동안 어디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첫 번째로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면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일주일 동안은 어디에 거주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초막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참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그, 하숫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 하그는 절기예요, 절기. 숫꽃이라는 게 초막입니다, 초막.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숫꽃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이 뭘 했다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어요. 그리고 또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진 게 뭐예요? 두 개를 졌죠. 하나는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뭘 졌어요?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릿간이라는 요 단어가 바로 이게 숫꽃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 지역이 숫꽃이 된 거예요. 요 우릿간이라는 단어가 숫꽃이에요,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이 숫꽃이 뭐냐, 이 초막이 뭐냐, 이 초막은 풀로 지은 이 우릿간, 풀로 지은 임시적인 템포러리한 그러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임시 방편으로 지어놓은 그러한 장막, 초막, 그것을 숫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3장 17절에 이 숫꽃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초막절,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뭐 5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죠. 초막은 말 그대로 들에 있는 풀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이 초막절을 성경에서는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그, 아시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그는 절기라고 그랬죠, 절기. 이 아시프는 수확, 명사로서 수확, 농사진 거를 거둬들이는 거, 요걸 말합니다. 요게 히브리어 동사로 아사프, 이 아사프에서 왔는데 모으다, 거둬들이다, 추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구약 성경에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요 맥추절이 바로 첫 열매, 봄에 이 보리를 거둔 거, 첫 열매를 거둔 거를 기념하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여기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수장절이 나오네요. 그죠? 요 수장절이 바로 요게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도 보면 이 저장하다, 이 뜻이 히브리에는 없어요. 거두다, 요 숫꽃, 여기 아시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뭡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다 거두는 거, 수확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2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농사진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나면 이제 7일 동안 요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초막절, 수장절, 요게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보면 아까 출애굽기 23장 16절하고 같은 의미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이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골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거의 이제 수확을 마칠 때쯤이잖아요. 그죠? 뭐 농사도 이제 다 짓고 고추도 다 따서 말려서 고춧가루 만들어서 다 팔고 깨도 다 털어가지고 기름 짜서 팔고 배추도 다 걷어서 이제 김장 담그고 조금 지나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바로 또 영하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니까 다 이제 얼겠죠. 이제 채소들이 이제 거두들이지 않은 채소들은. 그리고 이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추수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수장절이란 의미 자체가 그죠? 아시프가 수확, 농사 지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수장절은 추수 감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 아까 레위기 23장 4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초막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3절 이는 왜냐? 왜 그래야 되냐? 왜 하나님이 초막에 와서 1년 365일 중에 일주일만큼은 너희가 좋은 집에서 자지 말고 이 초막을 지어서 풀로 풀떼기로 이렇게 간이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거치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초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 이 7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왜 만드셔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한 해 동안에 모든 추수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5일 중에 이 초막절 일주일만큼은 너희가 좀 초막을 줘서 거기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받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거했다? 초막에 거주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거기 초막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셨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 모에드 여호와의 절기다. 모에 이게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걸 지키되 즐거움으로 지켜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거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이 사람의 그 삶이,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까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거예요. 금방 그 파릇파릇하던 그 풀을 가지고 집을 졌는데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색깔이 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막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저 바나나 나무가 있습니다. 저 바나나 잎을 한번 잘라보세요. 오늘 하루는 아마 푸릇푸릇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랗게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 보기 좋을 뿐이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로 성경이 시작해서 성경이 뭘로 끝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이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다시는 없더라.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영원한 거예요? 템포러리한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이 풀과 같이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달라요. 인생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를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이게 안 바뀌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면 한국 사람의 한국 국적을 바로 주나요? 안 주죠. 뭘 해야 줍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한국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시험에 통과해야 국적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정부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결혼하면 그냥 바로 국적을 줘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하고 국적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강화돼가지고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한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 코리안, 한국인,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많은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복음. 천국은 어디죠? 하늘, 천국, 하늘, 국, 나라. 하늘나라 복음. 하늘나라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늘나라.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만큼 돈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은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몬이다. 하나님과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돈이,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뭘로 시험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 이 땅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뱀이다. 요한복음에서 명확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냐? 이 땅은 없어질 것이다. 이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이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올해 남은 몇 주 동안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요, 감춰져 있습니다.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이고 잘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뭘 했는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하고 같이 못 가면, 천국 문이 닫혀버리면 남은 처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뭐 했는데 예수님이 안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감춰져 있냐? 아마 다음 주에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천국 복음은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안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는 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안다고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복음을 들었다. 천국 복음을 안다. 천국 복음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냥 성경 대충 몇 권 그냥 몇 구절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전도사 때, 뭐 신학 공부할 때 이런 때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점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막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오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들 통해서 한번 빌립보서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들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초보적인 저세 말씀에서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구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을 다루려면 이게 성경이 어설프게 풀어져 가지고는 다룰 수가 없어요. 답을 못해요. 잘못하면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왜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하나씩 깊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지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7절기를 말하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에 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올해 농사 많이 졌네, 아이고 올해 사업 잘 됐네, 아이고 올해 애들 수능 잘 봤네 이걸로 그냥 막 감사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수장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농사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많이 거두었다고, 성공했다고, 많이 배웠다고, 큰 집에서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교회가 크다고 교만할 게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농사를 졌는데 다 망쳤어.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 병이 돌아가지고 추수할 게 없어. 자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 수능을 망쳤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경제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참 어려워. 몸이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계속 아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주눅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호텔에서 재운 게 아니라 어디서 재웠다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재웠다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도시에서 건져내가지고 더 화려한 데로 데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듭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신학생들 우리가 신학교 가면 우리도 백석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동기들이 한 120명 이상 됐어요.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20대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다 50대 막 60대 우리 동기들이 저 큰 형님들. 근데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다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지. 밥 먹을 시간에 밥값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그 중에 누군가 또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또 한 명씩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과점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빵을 막 가져오면은 그 빵을 또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먹고 참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다들 얼굴이 그냥 벌게 가지고 그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활도 어렵고 학비도 막 못 내가지고 밀리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참 은혜가 넘쳤어요.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 그렇게 막 기쁘고 동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막 사랑의 교제를 하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집에서 편한 집에서 잘 지내다가도 한 번쯤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초막에 지내면서 나중에 우리가 공동체를 하면 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어요. 좋겠죠? 한 달씩 하면 힘든데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금식도 하는데 뭐 일주일은 기도원에 가서도 그렇게 산기도도 하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초막에 져서 다 내려놓고 아주 허름한 옷 입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그 구원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 저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많이 거두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거둘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아프다고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주눅 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가시를 왜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열심으로 말하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냐 이거예요. 왜 아픔을 주시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정 기간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하늘과 땅이 다른 만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 선교지로 갔을 때 저는 바닷가가 좋아가지고 바다를 좋아해요. 제가 인도도 바다가 삼면이 바다예요. 얼마나 바다가 우리나라처럼 동해 서해 남해 다 바다예요. 나 바다가 가까운 데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쪽으로만 사역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사역지를 주시는데 제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아주 깊은 시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막 뱀하고 정갈만 있고 힌두교인들만 가득한 너무나 위험한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막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막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선교사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선교사들은요 후원이 끊어지면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 한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하루 일당 인력소 가서 하루만 일해도 10만원 15만원 20만원씩 받잖아요. 선교사들은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그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
예수님이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저도 복음을 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배우러 쫓아다니고 해외까지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성경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선교지 깊은 곳으로 가니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수박 껍데기 겉핥기식인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위험한 곳 속에서 아무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은밀한 아주 그런 비밀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요것만 거 요만큼 헌신하려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걸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걸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했으면 돌아보면 끔찍할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막 그 간절함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평안 가운데 대충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하나님 만난다고요? 대충 기도하고 평안 속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만나주면 하나님 전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아무데나 다 계시는데 늘 만나는 게 하나님이죠. 그런 만남 말고요. 아주 친밀한 아주 깊은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릅니까? 그런다고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너 윤석열 대통령 알아? 알지. 알긴 뭘 알아요. 그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가 천국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알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알지. 아니야. 이게. 그런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생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더라. 그게 야다입니다. 야다. 그게 아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TV로 보면서 아는 게 아니라 알몸으로 부부가 돼서 함께 사는 거.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려면 그분하고 친밀하게 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왜 제자 훈련을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게 돼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아파르 먼지다 먼지. 땅에 그 아담아의 아담이 왜 아담입니까? 땅에서 아담아에서 아담이 온 거예요. 땅에 땅에 그 먼지 아파르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남들은 주걱턱이다 못생겼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잘생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든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외모를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몸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을 땅에 묻든 불로 태우든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뭐예요?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쁘잖아, 너 잘생겼잖아, 너 돈 많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너 똑똑하잖아. 계속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다. 네?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옷이 홀딱 벗겨가지고 채찍으로 몸 전체가 아주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모습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서 옷이 홀딱 벗겨졌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 교만해야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난 게 뭡니까? 교만해서 쫓겨난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한 말이 나오고 교만한 태도가 나오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없다고 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많아서 감사하고, 적게 거두면 적어서 감사하고, 많으면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적으면 금식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렁이라고 했어요,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가 립스틱 바르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지렁이, 립스틱을 지렁이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지렁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지렁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12족속의 아버지인데.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된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집도 없고 정처도 없고 그냥 잠깐 왔다가 원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고아가 뭡니까? 아빠, fatherless, 아빠가 없는 거. 그게 고아예요. 그게 오펀이에요. 오퍼네이지가 고아원이 바로 그거예요. 아빠가 없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 먹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뭔가를 공급해줄 공급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는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참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아버지 있지? 근데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저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뭉클뭉클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8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셨어요. 그 제가 7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손 요만할 때 아버지 그 무거운 다리 들어 올리면서 신문 집어넣고 대변 받아내고, 전신마비니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변 대변을 제가 다 받아냈어요. 제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얼굴 가려워도 혼자 못 긁으니까 여기 좀 긁어줘라, 여기 긁고, 더 위에 긁고, 여기 긁고, 더 위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소변도 다 내가
깡통으로 받아가지고 비워서 버리고 씻어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자기 부끄러움까지 다 보여주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과부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과부로 사시면서 자식 6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참 지금도 막 어머니 생각하면 막 뭉클뭉클합니다. 야고보 신약의 예수님의 동생이며 제자였던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촉해서 꽉 차 있는데 해가 뜨면 금방 없어지는 게 안개예요.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구약에서 온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면서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요게 지혜가, 구원에는 항상 지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계속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이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소피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뒤나미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만 떨고 있으면 먼지가 까불고 있네, 지렁이가 까불고 있네, 안개가 까불고 있네, 풀이 까불고 있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주눅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신앙이 철이 들어가면서 점점 욕심도 내려놓고 많은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편해요. 편해. 막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막 더 가지려고 싸울 필요도 없고 누가 더 갖는다고 하면 가져라 그러면 주고 손해보고. 우리가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9.9%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고 죽었다는 게 출애굽 1세대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에 가셔도 사람이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라. 다 들었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들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밭, 가시밭,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려고 붙잡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자식들만 봐도 항상 자식들이 잘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세상으로, 땅의 것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을 고백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바울은 다릅니다.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로 수고하고 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해도요 하나님이 상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한 건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내가 좀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순종한 이 모든 것들은, 고난당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두 가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두 가지 의미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첫 번째로 수장절의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을 연말에 이렇게 농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두는 게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고, 초막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호텔로 이끌어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바로 이끌어가지 않고 적과 끓이는 땅으로 바로 이끌어가지 않고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가시면서 거기서 뭐요?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거했다? 초막에 거했다. 그들이 초막에 거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일주일 정도는 초막에 거하면서 그 때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게 대대로 다음 세대 끝까지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라.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초막에 있으면서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말씀에 두라. 마음을 말씀에 두라.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에서 만족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말씀에서 뭐예요? 이 구원의 그 깊은 천국 복음을 얻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걸 채워주시려고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죄가 많아서 회개할 것밖에 없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온 거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인간이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허물을 찾으려면 끝도 없죠. 우리 인간들은. 나 자신만 봐도 내 들보를 빼기도 바쁜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부족한 게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